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바로 위에 8장 25절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정확하게는 아합의 손자인 요람,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쓰는데, 요람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28절에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의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고 그리고 그것이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9장 1절에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사람을 그 전장인 길르앗 라못에 보내서 요람의 장군 예후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급히 도망하라고 하죠. 그 이야기가 6절까지 이어지고요. 7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사의 제자가 단순하게 기름만 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메시지가 상당히 무거운 메시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예후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다. 9절에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할 것이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 것이다. 여기 여로보암의 집은 열왕기상 15장 3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에 바하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하사는 열왕기상 16장 15절에 보면 시므리에 의해서 그 일족이 몰살됨으로 멸망당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아합의 집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또 10절에 이스라엘의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고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엘리사의 제자가 예언을 하고는 문을 열고 도망갑니다. 이 예언이 너무도 무겁고 중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제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11절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 내가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자 13절에 무리가 자기의 옷을 벗어 돌 위에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추대합니다. 14절 이후에 이제 예후가 여호람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4절 쭉 이제 건너뛰어서 그 얘기가 이제 쭉 반복되는 거거든요. 앞에 잠깐 보시면요.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을 요람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후가 바로 요람 뒤에 왕인데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예후가 이제 여호람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예후가 여호람을 이스라엘이 다 그런 역사입니다. 다 죽고 죽이는 그런 역사예요. 이게 이제 14절 이후에 보시면 그 요람이 예후가 요람 즉 여호람을 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요. 24절에 보시면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을 활을 쏘아서 죽이는데 심장을 꿰뚫어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 굉장히 참 섬뜩한 단어죠. 활을 쐈는데 심장을 꿰뚫어서 죽었대. 그냥 맞아 죽었다. 칼에 맞아 죽었다라든지 그냥 활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해도 되는데 성경은 사실은 일부러 염통을 꿰뚫어서 그 심장을 꿰뚫어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그 요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람을 너무 이게 묘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약한 이렇게 좀 과격한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저 같은 경우는 한 주일 내내 그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 쓰다가는 이제 사모님한테 혼나죠.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 강단에서 그런 단어를 쓰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 한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통을 깨뜨려서 죽였다. 이게 쉽지 않은 단어잖아요. 화를 쐈는데 염통을 깨뜨려 죽였대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요람이죠. 여호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여호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열왕기상 21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강탈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 심판으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 축복으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 병문안을 왔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27절에 보면 도망가다가 무기토까지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요람도 죽이고 남유다의 아하시야도 죽고 완전 평정을 한 후에 30절에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세벨이 그 예후의 소식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말이 여기 등장해요. 이 이세벨의 모습은 이세벨이 꾸미기를 좋아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영화에서도 잘 활용되는 기법이죠. 마지막 순간에 남자들은 정장을 탁 입는다든지, 마지막 최후의 결투에 가기 전에 정장을 딱 차려입고 뭐 준비를 한다든지, 여자들은 마지막 자기의 그 최후의 결전, 그때 화장을 고친다든지 어떤 비장함을 표현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31절에 이세벨이 예후에게 인사를 건네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왜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건네냐면, 열왕기상 16장에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바하사 왕을 모반하여서 7일 동안 왕이 되어서 바하사의 모든 집안을 멸족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후 너는 시므리와 같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세벨의 인사를 받은 후에 예후가 32절 대꾸도 하지 않고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한 두세 사람 정도의 네시가 예후를 내려보면서 예후에게 표시를 합니다. 예후는 밑에 있고 네시는 지금 성 위에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예후가 내 편이 될 사람 누구냐 했더니 그 이세벨의 뒤에서 이렇게 네시로 있던 사람이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저요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표시를 보자 33절에 예후가 이세벨을 내던지라 명령하자 두 내시가 고민도 없이 이세벨을 들어 창문으로 내어 던집니다. 34절에 예후가 죽은 이세벨을 찾아 장사해 주려고 명령하지만 그러나 시체를 수습해 보니 머리와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징벌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마지막 심판날에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공의의 보응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십니다. 선한 자에게는 선한 열매를 먹게 하시고요, 악한 자에게는 악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내가 지금 일을 당하지 않았다 해도 매일 선한 열매를 뿌려야 돼요. 오늘 당장 내 앞에 악인이 나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선의 열매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설령 누군가 내 앞에다 막 욕설을 내뱉는다 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냥 그 얘기 듣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냥 그 얘기만 다 하셨냐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야 돼요. 니까지 깨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선의 열매, 선한 씨앗을 심어야 돼요. 선한 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나 개인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